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가 전한 복음을 함께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 잘 듣고 그 양쪽 계신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태어나셨고 목자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지나시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자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태어나신 것,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이제 공생애를 사신 것,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이거든요. 12살부터 이제 30살 때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내용으로 그 인생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정체성,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왜 사셨는지, 어린 시절에도요? 네, 어린 시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또 십자가에서만 사명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과 사명을 다 이루 가셨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비하 해서 케노시스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사람이 겪는 모든 성장의 과정을 다 겪으심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 세계의 이 질서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그 성장의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그 자라는 것이 순간 하루에 30cm, 40cm 자라면서 순간 어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고통, 또 배움의 수고, 육체적 한계, 그분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체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셔도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을 겪으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난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어디로 가세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요셉이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말이 된 소리 아니야. 집으로 가자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 보이진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한 생애를 지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왕족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어디 오셨죠?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모습,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신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 비하,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면. 또 키가 자라는 건 뭐죠?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있더라 하면서 영적인 면도 얘기하고 사회적인 면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하면서 한 사람이 자랄 때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도 누리고 있다. 그것들을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요. 일반 아이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한 가지. 지혜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는가 할 때는 타락으로 파괴된 인간상의 결핍을 참 인간의 회복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결핍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즉,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부족함 없어 보이죠? 아니요. 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다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다. 또 아프다. 온전하지 않다. 연약하다. 이런 표현으로 다 인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같이 살다 보면 좀 이상해 보이고 많아요. 특히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일 이상한 건요. 아니 길을 가다가 왜 갑자기 사람을 때려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네.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심각한 거 말고도 이상한 게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 할 때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결핍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죄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결핍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충만하신 지혜와 은혜가 없는 데서 나오는 죄인 거예요. 죄. 그것을 통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또 그게 나타나면 살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 우리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어린 성도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자란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지혜도 자라고 키는 이제 거의 다 자라신 것 같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키가 자라고 우리 어른들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건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의 표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 죄책을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품을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 지혜와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품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어쩜 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이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먼저 갖죠? 내가 품어야지, 이해해야지. 맞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체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잘한 것, 우리도 똑같이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었던 특별한 그 성장, 무엇이죠? 충만한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충만한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위에 머문 그 은혜는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냐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은혜, 그 충만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예수님이 어린 그 예수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지혜. 몸만 클 수 있습니다. 몸만 클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쭉 크죠. 근데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충만한 지혜가 아니면 꼼수, 짱구를 굴린 게 될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충만한 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곳은 어디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천은 무엇이죠, 여러분?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본,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시편 111편 1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에도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잠언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세상적인 지혜를 주셨다 이게 아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거나 잘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주셨다 이런 지혜도 아니고,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받고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지혜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가지셨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충만한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이 방언 주신 것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왜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2000년 후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만한 지혜는 은혜와 다른 게 아니에요. 충만한 지혜를 받고 누린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만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지혜가 신약에 와서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여러분에게 카리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길 수 있는 능력,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은혜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은혜에서. 여러분은 다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럼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국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의 정체성인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아주 긴장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되세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매우 소중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이제 12살이 되면 유대 관습상 12살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예식을 치러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안 가셨다가 이제 예수님도 12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큰 절기인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왔대요.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지? 정말 부모님이 정신 팔려 있던 아니면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근데 찾아보니까 유대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요. 그냥 오늘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자기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단, 그 가족의 가문들 모두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가문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이랑 다니다 보면 교회에 있을 때도 뭐 애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뭐 요셉도 얼마나 챙길 사람이 많겠습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막 준비하고 정리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옆에 누구랑 있을 거야. 친척 누구 삼촌이랑 같이 올 거예요. 거기 있겠지. 평소 때도 거기 많이 가 있으니까. 이러고 그냥 이 무리가 섞여서 막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안에 어르신이 내려가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쁜 와중에서 오면서 계속 찾았겠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누구랑 같이 있으니? 아까 본 것 같은데? 누구랑 있겠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이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나 보다. 돌아오는 길을 하나하나 찾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요셉과 마리아를 질책하지 마시고 질책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3절을 보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죠. 몰라요. 몰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면서 점점 자라가시잖아요. 충만한 지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는 어때요? 대조적으로 지혜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를 더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인간의 부모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보지 마시고요. 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분인 것을 대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드러내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45절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요. 근데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예. 아니 이제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잖아요. 3일. 3일 동안 아이를 못 찾았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끓겠어요. 뭐 부랴부랴 가는 거예요. 막 찾으면서. 아마 거의 정신 잃은 사람처럼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 봤습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아이 봤습니까? 이런 아이 봤습니까? 평소에 지금 인형을 많이 들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가방에 보면 인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런 아이 봤습니까? 가끔 예배 드릴 때 저 깨우지 마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마세요. 이런 거 써놓은 붙이는 아이입니다. 뭐 이런 아이 봤습니까? 하면서 막 계속 찾아서 다닐 텐데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더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과 앉아서 막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묻고 듣고 또 막 얘기했더니 막 선생님들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 아이의 대답에 깜짝 놀래기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완전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기를 보자마자, 잃어버린 아이를 보자마자 여기도 가려야 돼요. 이놈 새끼 하면서 아마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하면서 엄마 아빠 잘 따라다녔어야지 이 새끼 한번 혼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혼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왜 놀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했던 반응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도 이 말,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이거를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거든요. 데이.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49절에 보면 있어야 될 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가로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요. 필연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필연적 순종.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따른 필연적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세 가지 필연적 순종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사역의 필연적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의 필연적 순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17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고난의 필연적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의 필연적 순종.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세 가지 필연적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사역,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성취.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필연적인 순종.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대의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이 세상의 기대나 가족들의 요구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 당신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면서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하면서 왕으로서 그걸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나귀밖에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에 들어갈 때, 왕 행위를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영광의 다윗, 영광의 솔로몬을 잇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기대를 따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 가족의 요구와 기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부모님 따라 내려갔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성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필연적 순종은요,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결국 어디로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 순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드시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반드시 필연적 순종은요,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 직장 다 포기하시고 교회로 오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강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저주하신 것밖에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내 삶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아버지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To be continue. 잠시 후에 그 얘기를 더 할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 삶도
누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 헌신하십시오. 이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교회만 헌신하지 마시고 너무 큰 얘기였어요. 교회만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이 모든 것에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뭐 탔나요? 네. 그런 거 아니죠? 국, 밥, 찌개? 뭐든지. 네. 아, 타이머. 정말 타이머 중요하죠. 타이머 중요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역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이제 18년 동안 사세요. 아니, 공생의 전에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12살부터는 아마 일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18년 동안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18년 동안. 나사렛. 거기서 뭐 하셨죠?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지내셨잖아요. 어쩌면 커다란 대업을 앞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18년 동안 사시는 그게 무의미해 보였을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제가 18년 동안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모든 시간이 의를 이루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망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살아가시다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죠. 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의미는 알겠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필연적 순종과 관련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왜요? 필연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모든 순종과 모든 삶을 잘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함께 연결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들의 순종을 보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평범한 그 삶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쉬워요.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다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셨어요. 어디로요? 나사렛으로. 그리고 뭐 하셨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을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명령, 예수야 가서 나무 좀 잘라라. 예수야 가서 못질 좀 해라. 예수야 가서 뭐 좀 받아와라. 그 18년의 생애 동안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받드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구의 순종과 누구를 받드신 것일까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받드셨다라는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어머니는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셨대요. 모든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야, 저것 좀 가져와라. 사춘기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빠랑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길래 이런 걸 시켜? 꼭 나한테만 시켜. 막 울면서 내 12살 때 아버지 키워 안 나요? 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진짜 그 성전에서 선생님들이 나 돌봐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끝났을 거예요. 나 이런 상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몰라요. 어땠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딱 두 가지. 순종하고 받드셨다. 순종하고 받드셨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청년팀 권면합니다. 순종하고 받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는 우리 아이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받드셨고 또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능동적 순종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계속 능동적, 수동적 순종 배우고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내려가셨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요. 장소의 개념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 하면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이 어떻게 되죠? 파괴됐죠.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요. 이제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디든 다 뭐가 돼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으니 이제 아버지 집은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인간 생애를 대표하여 순종의 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시면서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그곳에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완전한 받드심으로 이 모든 의와 모든 삶에서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중간태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억눌려서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부모의 권위 아래, 지금 부모가 어떤 부모로 묘사되고 나오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부모. 예수님의 지혜는 점점 자라가 충만한데 이 부모의 모습들은 어때요? 보면 대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모 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요, 지속적인 상태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갔던 그 자발적 순종이 예수님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 좋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잠깐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요, 18년의 그 삶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공소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공소의 영성. 이후에 예수님의 성장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미아 소동, 아이를 잃어버린 이 잠깐의 소동에서 그 후로는요, 목공소의 일상을, 삶을 성경은 이야기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공소에서 나무 투닥이고 이거 하는 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의 삶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그 삶과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18년 동안 목공소에서 열심히 목공일을 하면서 배운 그 삶이 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자신이 그 십자가를 만들었다면 또 몰라도 어떤 의미와 연결이 있겠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어요. 혹시 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재림할 때 그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 그때 다 그 원목으로 우리가 살 그 집들을 다 만드셨으면 또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8년 동안 목공소에서 삶을 굳이 사셨는가? 이거를 신학자들이 목공소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인생. 그런데 필연적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필연적 순종. 순종으로 순종하시고 받드시더라. 이거를 나머지 전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생애 동안 온전히 복종하심으로써 능동적 순종을 이루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성전에서만의 순종이 아니라 모든 일상,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내 인생을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난 진짜 끝장난 인생이야. 나는 똥망한 인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점점 자라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정확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을 다 뭘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성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굳이 성전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일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 교회의 일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든 일상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놈 새끼들 또 밥 달라고 해. 또 밥 달라고 해. 맨날 오늘 뭐 먹어요? 오늘 뭐 먹어요? 이런 짜증 섞인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네.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돼요. 갑자기 막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죠?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상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만 갈망하지 마세요. 지루한 일상을 또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식구들,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 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모든 일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18년 동안 몫으로 하셨던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하세요. 거기가 기도의 처소가 되고요. 또 찬양하세요. 그럼 거기가 찬양의 처소가 되고, 거기서 부르짖으세요. 그럼 거기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일터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던 예화일 것 같은데, 부엌에서 지성소를 발견한 사람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 30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그리고 나서 부상도 입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 이제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우린 절로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 유럽은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서품을 맡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50평생 동안, 이 책을 썼을 때는 30년, 50평생 동안 그 수도원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제야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하면서 그런 좀 멋짐이 있죠. 그런데 식당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밥이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나고, 쿠사리 듣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또 혼나고. 아무도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 일을 30년 동안 묵묵히 감당하는 그냥 평수사였어요. 평수사.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이거를 평신도, 이렇게 평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다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부엌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을 만드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주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도요 이렇게 꼼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덤벙대기도 해요. 그러니 막 소금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넣다가 소금 뚜껑이 떨어지면서 막 이만큼 들어가면 그럼 또 누구한테 혼나죠. 아마 신부한테 이 음식을 그렇게 하면 되냐 막 혼났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버티면서 그가 비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30년 동안 부엌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을 딱 결단할 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 오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를 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곳에 계셔서 잘한다 잘한다 오늘은 안 터졌구나 오늘은 안 날아갔구나 하면서 막 격려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바닥에서 집 하나를 줍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사역이다 라고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필연적 순종의 영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삶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순종하셨던 이 순종의 18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애도 헛되지 않다. 우리 모든 생애도 헛되지 않다. 그러니 주어진 삶을 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과 적용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혜 없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전으로 갔더니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요,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 예수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무시했을까요?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가 어디 어른한테 가르치려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12살 예수의 말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면 딱 보여지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 또 다 아는 것 같은 그 말씀일지라도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위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더라도 내일 직장 가고 학교 가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쉬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성장을 기도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세월을 따라 성장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어른의 순종을 바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기, 그 때에 맞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13장에서 바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죠? 아들을 바치라고요? 22장에 가서.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현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나서 아들을 바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당연하죠. 왜요? 다시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어마어마한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점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집을 파십시오. 우리 순종 못해. 왜? 집이 없는데. 땅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런 걸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주중에 서로 카톡하면서 안부 묻고 밥 같이 먹는 게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밥 먹을 때 가리지 않으셨어요. 난 너 마음에 드는데 내 옆으로 와. 난 너 좀 부담스러운데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남들이 욕해도 예수님은 그냥 같이 식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나랑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같이 제육볶음 먹고요, 같이 콩나물국밥 먹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주중에도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거예요. 누가 아픈가요? 그럼 연락해가지고 힘내라. 문자 연락 한 번 더 하는 거고. 누가 오나요? 그럼 환영해주고.
아이들이 있나요? 이뻐해주고. 저 예배 끝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라고 붙였으면은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하면서 깨워주고 이런 거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그 인성자매를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고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서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제가 쳐다보지 마세요. 저랑 눈 마주치네. 쳐다보지 마세요. 요즘 교회적 삶이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대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요즘요? 아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셨는데 또 이전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배우고 그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눌려있다는 게 이제 억압이 된 거죠. 눌려있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인데 왠지 가족인 걸 잘 못 느끼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참된 가족임을 느끼고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사는 게 교회적 삶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고 있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구나. 나도 이제서야 좀 뭔가 배우고 뭔가 알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한 것처럼 우리도 점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요 배운 대로 우리 많이 자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아직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더 잘할 게 없습니다. 키도 잘하지 않고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무엇이냐면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인생,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더 이 말씀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많이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겪기 시작할 거냐면 충돌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살다 보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오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담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지내세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돼요. 쓰러져도 돼요. 괜찮아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싫대. 기다려줄게요.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 괜히 길어졌네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요, 이 나사렛은 내일 가기 싫은 직장,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있고 싶지 않은 공간, 하기 싫은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나사렛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곳이 나사렛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사렛도 비슷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좋아.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너 나사렛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근데 그 집은 어때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잖아요. 가난한 곳이에요. 가난한 곳. 그 동네는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막 토론하면서 그 지혜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면 정말 멋진, 쉽게 얘기하면 대학 가서 막 논문 쓰고 막 발표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알바해야 되고 폐지 주셔야 되고
망치질 해야 되고 막 그런 허드렛 일 해야 되고 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나는 이 일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냐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피하고 싶고 원망이 들기도 하고 버거운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다 있죠. 무의미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인생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사렛으로 가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이 잘한다.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먼저 와서 다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살아가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힘들지?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먼저 나사렛에 와서 이 일을 한 거야. 주님,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원망밖에 안 했는데 제가 뭘 잘했습니까? 전 버틴 것밖에 없습니다. 버틴 것도 잘한 거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너 목마른 그 어린 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냐?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너 굶주린 자 배고프다고 할 때 밥 한 공기 내주지 않았냐? 우리 밥 2공기. 그죠? 밥 2공기 내주지 않았냐?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 나사렛에 내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어쨌든 주를 위해서 그걸 견디며 살아왔던 그게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렛과 이 목수일, 이 모든 것이요 다 주님을 위한 일.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순종하시고 다 완성해 놓으신 삶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우리 잘 한번 살아보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예배 처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